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0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부렸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드라마의 OST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삼켜낸 듯 어두웠던 가슴이 조금씩 빛을 알게 되었죠. 그대와 같은 세상 함께 있는 이유가 이제는 내 안에 내 삶의 전부가 되었죠. 무엇도 줄 게 없어서 모든 게 모자라서 사랑도 죄가 될까봐 고개 숙이는 나, 사랑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댈 원해서 미안합니다. 미련한 내 사랑을 그댄 몰라도 됩니다. 매일 아파도 행복합니다. 내 눈물 속에 보이는 그대 웃는 모습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노래는 101번째 프로포즈라고 하는 드라마의 OST로 소개된 그러한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또 한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혹 찬바람에 떨어진 낙엽처럼 아프지는 않았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오늘 또 당신을 생각하는 나는 바보처럼 당신을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이 시는 심성보 시인이 사랑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시의 그러한 후렴구입니다. 그런데 위에 가사나 아래의 시 모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라면 죄라는 얘기지요. 저는 이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이 감정은 아무나 갖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일까요? 연인들의 감정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들의 이 감정이라는 것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어찌 그리 말들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미안하죠.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에게 못해준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고 더 많은 걸 내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늘 미안함을 가지고 사는 그 이름,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의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몰라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있던 형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 사이에 깨어있는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 본문의 주인공이 작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고,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에 종교적 금기를 깨뜨릴 정도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금기를 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했던 것은 나는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힘의 무게를 아시지요? 율법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종교적인 힘의 무게, 이 율법의 힘의 무게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종교의 힘보다, 율법의 이 무게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자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욕망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가치관은 아버지보다도 물질을 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나가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요즘의 말로 비유한다면 이 시골에서 내가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나가서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삶을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행복의 조건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가치관은 언제나 물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재산은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유산은 두 번째일 뿐입니다. 아버지와 이 자녀의 성립, 부자의 성립은 유산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존재적인 면에서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가치관은 아버지보다도 돌아올 분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용돈을 많이 주면 좋은 아버지이고, 내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면 나쁜 아버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역시 분깃에 우선을 둔 이 잘못된 탕자의 가치관이 만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 역시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 물질의 관계 속에서 자꾸 성립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물질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13절에 그랬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는 꿈꾸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사업하면 내가 성공하리라.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자신의 욕망, 이 쾌락의 욕망에 그는 무릎을 꿇고 결국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마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환경에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퍼펙트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욕망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욕망을 따라 아버지의 곁을 떠나갈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아들이었다. 그래서 심신이 피폐해지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잖아요. 자기 자책을 넘어서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의 마음은 초자아적인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첫째가 이 초자아적인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자아의 마음, 세 번째가 원본능의 욕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무엇에 가깝습니까? 원본능의 욕구에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구의 욕망이 강한 사람. 그러면 첫째 아들은 무엇에 가깝겠습니까? 초자아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동생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형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초자 자기의 의로움이 먼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도덕 선생님,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 원본능의 욕구를 가지고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혹독하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지요.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나쁜 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 요구했을 때 형으로서 옆에서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뭐라고 그래요?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엄연히 살아있는 부모를 앞에 두고 내 재산 주십시오. 그럴 때.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둘째가 그러니 둘째에게 재산을 줄 때 아버지가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어차피 둘째에게 목 줄 것 같으면 이때 큰아들도 목 지어주자. 그래서 아마 이 큰아들에게도 몫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맏아들 장자는 둘째보다도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동생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역시 겉으로는 착하게 아버지의 곁에서 군발 없이 순종하고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큰아들도 자기 챙길 것 다 챙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착한 척하는 결국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생은 그럴지라도 형으로서 맏이로서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 아프세요. 둘째가 저렇게 요구하니 동생은 목 주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극구 아버지를 사양하고 만류하고 사양하면서 자신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동생과는 자기는 다르리라는 이 마음으로 정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해하고 서운해하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저 둘째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리고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지요. 나는 너와는 다르다. 아니,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 맏아들이 동생 둘째 뒤에 숨어서 결국은 자기도 챙길 것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초자아적인 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의 본 욕망의 욕구에 마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욕망을 숨기면서 나는 초자아의 삶을 살고 있다. 거룩한 척하는 이 맏아들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아들의 부족한 모습은 아버지 안에서 모두 연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화가 나 있고 둘째 아들의 이 회개도 결국은 물질적인 회개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을 껴안고는 그래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참 예비가 못나서 참 미안하다.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됐다. 괜찮아. 괜찮아. 네가 죽지 않고 사람만 와준 것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나 좋단다. 내가 너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먼저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은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또한 첫째가 화를 내고 집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가 이 첫째를 설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니 왜 아버지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예원하듯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디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들을 내가 제대로 키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한 놈은 부모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지를 않나.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로 들어오는 아들을 만나지만 행색을 보아하니 빈털털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껴안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돈 다 탕진하고 이렇게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날 써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자식입니다. 아니란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이 큰아들,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면서 명령 한번 어긴 적 없이 충성했는데, 저 속속인 놈은 소잡아주고 잔치 벌이고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하여 나 집에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 큰아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큰아들을 또 붙잡고 아버지는 또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이 아들들에게 이리 쩔쩔매시는가?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자식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미안한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된 제 자신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도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뛰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그래, 누굴 닮아서 그러겠니? 나 닮아서 그렇지 뭐. 미안해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특별히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미안한 거 있죠.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를 몰라요. 참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직장에 다녀와서 마스크를 집에서도 잘 안 벗습니다. 제 앞에서는 안 벗습니다.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동선이 겹치지 않아도 집에 오면 밥을 먹을 때 저하고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먹습니다. 얘야,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자. 안 된대요. 모르지요. 가서 컴퓨터 이렇게 보면서 밥 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코로나 걸리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애들이 이런 생각하나 봐요. 나는 걸려도 살 자신 있는데, 나 건강한데 이런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늘 미안한 뿐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랑해서 미안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이 원본능에 충실한,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추구하는 이 쾌락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 초자아적인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 언제나 항상 대립하고 갈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오거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내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고 할 때에 이런 모습 보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신앙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지요. 내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내 신앙 죽지 않았구나.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우리에게 있는 이 견고한 치를 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밖에 없기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이 사랑의 수용성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갈등하는 거고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뭘 미안해해? 그래서 친구끼리 친구한테 아순소리에서 돈을 좀 빌렸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미안해 친구, 그런데 고마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해요? 친구끼리 뭘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면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는 그 역사의 속에서, 끊임없는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던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시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안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등장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물질의 회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이 큰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잘한 아들입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도 아니요 아버지 곁에 있던 이 맏아들도 아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섬기지 못했어, 더 사랑하지 못했어, 늘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스스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참 조그마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해도요 엄청나게 마음이 넓고 포용력도 있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사람이요 뭐 해도요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내게는 최선이었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도 여기까지도 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셨고, 그래도 조금씩 성장시키셔서 그나마 된 것이 지금 이 모양인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둘째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는 첫째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고놈이 고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 가지면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목숨까지도 그 살과 피까지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의 본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